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온 장삼규입니다. 저는 재림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재림 신앙이 저에게는 너무나 위대하고 또 우리 다른 개신교회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 마지막 때 이 제7일 안식일 넷째 계명과 예수 재림을 전하는 것을 마음의 사명으로 삼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장삼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뭘 나누고 싶냐면은 제 개인적인 성령의 역사.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내 속에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에게는 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이 반드시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나는 내 삶에서 이것이 세천사의 기별이다. 또 하나, 세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 내 삶에서 나는 지성소의 삶이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게 정말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게 개인적인 사역이 있어요. 저는 원래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과 그 다음에 우리 영감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다시 제가 다니던 침례교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갔었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바위에 계란 치는 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저를 안식일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저는 이제 각 교회 그 전화를 많이 받아요. 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심령을 개혁과 부흥을 일으켜서 깨우는데 말씀 연구를 통해서 깨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한테 연구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은 때가 너무 짧아요. 아멘. 너무 없어요. 마치 롯의 때와 같아요. 제가 느끼기는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빼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급히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시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부지불식간에 은혜 시간이 끝나고 말 거예요. 우리의 은혜 시간은 1호 협령 때까지예요. 그 뒤로는 배도의 길밖에 안 남아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 길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 각 교회 또 각 개인을 만나서 연구 방법을 알려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즉각적인 회개가 일어나요. 뭐 한 달, 두 달 기다릴 필요 없어요. 하루, 이틀, 짧으면 며칠 거의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겠다고 스스로들 얘기해요. 이건 놀라운 방법이에요. 제가 제7일 저는 원래 그 침례교회 그러니까 구원파 침례교회 그러니까 우리 그 세월호 아시죠? 옛날 사고 난 그 유병원 목사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30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파를 이제 이 교회 저게 다니다가 제가 마음에서 정말 신앙의 회의가 컸어요. 우리 침례교 구원파의 교리는 이런 교리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거나 내가 잘못 살았거나 그거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죄를 모두 사해지고 율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간다. 천국을 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봉사활동, 그 다음에 전도, 어떤 헌금, 이런 부분에 많이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내 양심에 속일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구원받은 죄인. 항상 이게 있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내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를 다 사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롭지? 왜 이렇게 괴롭지?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항상 마음속에 율법이 나를 송사하는 거예요. 끝난 율법이. 여러분들은 이 율법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송사 없습니까? 이건 개신교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 특히 진리를 가진 우리가 이 율법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요구와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에 그러한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침략에서 신앙을 포기했어요. 왜? 양심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해도 내 양심에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다시 술 먹고 담배 피고 옛날보다 더 악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날 제가 우리 와이프는 이제 교회가 멀리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가요. 일요일 날 와요. 그 20년 동안 해왔어요. 교회가 어디 있냐면 강화에 있어요. 인천에 있다가 강화로 이사 가고 저희는 군산에 살고 20년 동안 거의 우리 와이프는 교회를 빠져본 적 없어요. 얼마만큼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있냐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몸이 약해가지고 쓰러졌어. 그러면 병원 가가지고 닌게르 영양제를 맞아요. 그리고 터미널로 데려다 줘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면 그렇게 간절해요. 저희 옛날 신앙하던 형제님들은 거의 이런 신앙이에요. 뜨뜻미다 미지근한 신앙은 없어요. 거의 과반수 이상이. 제가 그 신앙의 회의하고 이런 게 있을 때 어느 날 내 마음에 어느 날 제가 일요일 날 술을 먹는데 예수님 생각하니까 너무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술 먹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 방 2평짜리 살아도 괜찮으니까 가난해도 살아도 되니까 예수님 한번 확실하게 나 좀 살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그 기도를 했어요. 그게 내가 우리 와이프 교회 가고 그 술 먹고 그렇게 아무튼 일요일만 되면은 술 먹고 우리 연말 앞에서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 술 친구들 만나서 좀 이렇게 낚시도 오르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꼭 집에서 일요일 날. 교회 가니까 주말 부부예요, 우리는. 와이프는 강화로 가고 토요일 날. 헤어지는 부부예요, 주말에. 주말에 만나는 부부가 아니라.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언의 신을 알게 하셨어요. 참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제가 예언의 신 읽고 나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어. 시대의 소망, 예수님의 생애. 예. 내가 이 책을 젠장 알았으면 나 이렇게 안 살았는데. 제가요, 그때 저는 실내 디자인 하는 사람이에요. 하던 일을 딱 놓고 내가 이 책을 파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책 딱 갖다 놓고 파기 시작했어요. 일 딱 중지하고 우리 와이프가 식당을 해요. 그러면 식당 서빙 도와줘. 그 시간만 나면 막 말씀 보는 거야. 6개월 동안 살이 거의 13kg가 빠졌어요. 왜 빠졌냐? 저녁에 배가 너무 고파. 식당인데 보니까
서빙하고 남은 시간에 성경 보느라고 밥 먹을 시간도 잊어버린 거예요. 어쩔 때는 한 끼. 정말 그렇게 부지기수를 거의 6개월을 했어요. 내가 쫙 살이 빠지니까 뭐 그대로 다이어트지 뭐. 원래 배가 저 많이 나왔어요. 남자도 목욕탕 가면요 배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쌍둥이 들어있어.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배가 많이 불렀어요. 근데 쫙 빠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레이기서를, 그때는 재림교회 오기 전이에요. 레이기서를 읽는데 레이기 16장에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새벽 2시에 그걸 읽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저를 이제 죄에서 풀어주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참 그 새벽에 저는 대속죄인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포로에서 풀려날 때가 된 거예요. 죄를 벌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죄를 증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안식일도 모르고 대속죄일도 모르고 조사심판도 모르고 세천사기들도 아무것도 모를 때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나를 부르시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제가 신앙을 하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 주님, 나 빌라델비아 교회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주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죄를 버릴 수가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책망받을 수 없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이었어요. 바벨론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수금을 걸어놓았다는 것은 찬양이 그쳤다는 거예요. 왜? 죄의 포로가 됐으니까. 제가 2300절을 연구하면서 오늘 우리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한 목사님한테 우리 70년 이래 유수기간에 에레미야의 그 유다의 회복기간 배우셨죠? 그건요 그때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금도 있고. 바벨론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왜 죄를 못 버리나? 죄의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주님, 나 죄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네, 죄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내 백성아 나와라, 북방아 나와라, 내 백성을 부르지 마라. 지금요 개신교에서는 사방에서 이 기별을 듣고 있어요. 이 기별 듣고 있어요. 내 아는 사람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재림교회는 깜깜해요. 암흑해요. 죄송합니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다 하였도다. 제가 그러고 나서 예언의 신을 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읽으니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초기 문집 67페이지를 읽었어요. 거기 제목이 짐승의 표예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마지막 때 짐승의 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나무무리. 자, 요약하는 거예요. 똑 이렇게 말은 안 나와 있어요. 요약하면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 나무무리,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수년 동안 배울 것을 단 몇 개월 안에 알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대로 10년을 읽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몇 개월에 알 수 있지? 그래가지고 의문이 많았어요. 그러다 이틀 뒤에 또 마라나타를 읽는데 그 똑같은 얘기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 구했죠. 주님, 나 이 몇 개월 안에 알 수 있는 바 이거 알려주세요. 이거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성소 제도를 가지고 한 달을 저를 연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밥 안 먹고 열심히 연구했죠. 밥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말씀이 얼마나 단지. 한 달을 연구하니까 어렴풋이 내가 이런 감이 잡혀요. 이런 방법이겠네? 그래가지고 또 2달을 율법만 가지고 2달을 연구했어요. 했더니 야, 바로 이 방법이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우리 또 전에 있던 그 생애비, 제가 이제 생애비 형제들하고 관련이 또 돼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걸 또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채널 21이라고 우리 예언의 신 10만 쪽 정도 있는 그 분량이 있는 그런 그 우리 영감의 글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근데 거의 교회에 여자분들이 많고 컴퓨터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기도했어요. 주님, 이 방법은 젊은 사람들,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밖에 모르겠다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그 길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제가 채널 21 안에 화해 주석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화해 주석. 그걸로 성경자랑 같이 연결해가면서 그러다가 그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형제님이 그래요. 형제님이 찾으신 성경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복음 성경이에요. 복음 성경. 제가 바로 세 권을 주문을 했죠.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책은 혼자서 홀로서기 하게끔 너무 잘해놓은 책이에요. 가지고 2권을 선물을 주고 한 권 가지고 이걸 해봤어요. 가지고 거기서 길을 찾아냈어요. 이것은 누구나 해도 되는 방법이구나. 가지고 제가 지난 수년 동안 12살 먹은 여자아이, 88세 먹은, 최근에 88세 먹은 할머니, 이걸 다 해봤어요.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2살 먹은 아이는 재림신앙 하는 아이예요.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연구 방법을 해보더만, 근데 이 연구 방법은 조건이 있어요. 딱 이 연구 방법에 이 제자 훈련에 성공할 수 있는 이 회개와 통회하는 심령으로 들어가서 자기 속에 세천사의 기별이 이루어지고 지성소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나아갈 수 있는 길에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가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연구 들어가면 다음날 새벽에 바로 은혜 받아요. 이 연구 방법은 첫째, 말씀이 이해가 그냥 와요. 그냥 와버려요. 두 번째, 감동이 있어요. 세 번째, 변화가 있어요. 놀랍죠? 이것은 제가 혼자 경험한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많은 사람한테 이걸 하고 그 사람들의 경험들이에요.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복음 성경을 10권을 주문했어요. 가지고 어느 교회 가면은 딱 봐요. 저 사람이다. 그럼 가요. 저는 그냥 가면 보여요. 마음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 애통한 사람들. 그런 거 같이 줘요. 주고 알려줘요. 그럼 즉각적으로 연구하고 즉각적으로 제자 훈련 들어가고 이 헌신하는 생애가 나와요.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정로의 계단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정로의 계단의 단계는 책 제목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과정이에요.
제가 재림교회 늦게 왔지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영감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아멘. 내가 처음에 예언의 신을 봤을 때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갔어요. 내가 말씀을 찾아다녔어. 근데 이 연구방법을 통하고 나서는 말씀이 나를 잡아버렸어요. 뒤를.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조건은 마음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있는 사람은 이 연구 방법 오래 못 가요. 12살짜리 어린 그 우리 여자아이가 2달을 연구하더만,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분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누구 소개로 말씀을 가르친다 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그러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엄마 마음에 율법이 딱 섰어요. 딱 섰어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섰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는 마음이 섰어요. 그러다가 이제 딸 얘기를 들었어요. 애를 홈스쿨링 하는데 걱정이 크다는 거죠. 자매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아빠를 위해서 산 복음성경 라이브러리 5권짜리 있죠. 이거 아빠한테 줘야 되는데 아빠가 안 본대. 그 애한테 줘라고. 제가 똑같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똑같이 애한테 가르쳐라고. 처음에는 애가 일어나기 힘들죠, 새벽에. 근데 며칠 지나니까 혼자 일어나요. 말씀 보기 시작해요. 말씀 보다 혼자 기도하러 간대요. 이게요, 말씀의 능력은요,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똑같아요. 아멘. 이 아이하고 2달 후에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형제님, 제가요, 성경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이 말 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들어가고 율법을 아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는 진리가 충만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6개월 뒤에 인천에서 우리가 만났어요. 이 아이도 엄마도 전국에 있는 분들이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장소를 빌려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자기 그동안 말씀 보고 느낀 걸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이 아이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 놀랐어요. 목사님들도 저렇게 설교 못해요. 그 뒤로 애가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린지 몰라요. 홈스쿨링 하면서. 그걸 매일 카톡으로 보내와요. 또 88세 먹은 할머니, 최근에 이 할머니가, 제가 이제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 회사에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외국 근로자,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한 보름 일하러 온 사람들, 뭐 한국 직원들 많아요.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에 식당에 음식하는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한 3일 정도 뵀는데 굉장히 조금 사람들을 대하는데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참 너무 친절하시다. 얘기를 하면 재림교인인 거예요. 가지고 할머니 재림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은, 근데 내가 하나 문제가 있다. 당신이 재림신앙을 처녀 때부터 몇십 년 했는데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뭐가 뭔 말인가 모르겠다.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나 이제 이 세상 갈 때 됐는데 예수님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됐더라고. 근데 내가 할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할머니의 소원을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할머니는요, 내일부터 말씀 연구하면요, 말씀이 바로 열리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날 요거보다 약간 큰 글씨 성경이 있어요. 그걸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제가 할머니 만나가지고 안경점을 데려갔어요. 그 돋보기를 하나 맞춰드리고 오후에 딱 40분 설명해 줬어요. 다음날 일요일 날 일하러 갔어요.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니까 할머니가 입이 쫙 벌어졌어요. 다음날 갔더니 할머니가 내 손을 꽉 잡아요. 내가 오늘 새벽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할머니가 어떻게 성경을 봤길래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까요? 초기 문제배의 그 방법은 마지막 백성을 이 복음 성경은 예언의 신과 성경을 같이 보게 돼 있어요. 아주 이 속에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얘기를 또 할게요. 제가 우리 저는 이제 군산에 있다가 충청도에 강 하나만 건너면 충청도에 저희 집이 군산서. 그래서 이 말씀 연구를 알렸다 해가 싶은 마음에 기도하고 제가 충청도에 교회로 갔어요. 거기 이제 2달 이상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처음에 갔더니 한 영혼을 딱 만났는데 이분이 멀리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딱 뒷모습 보니까 내가 마음속에서 저분한테 이 복음 성경을 드리고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환영 예배 때 목사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시간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오늘처럼 말씀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그 집사님 바로 나한테 왔어요. 나 그것 좀 알려주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시골 생활하려고 이사를 왔는데 알려주세요. 알려줬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재림신앙 그렇게 10수년 했는데 회개를 몰랐다. 내가 회개가인지 뭔지 알겠다. 집사님, 우리는 1844년 이후로 지금 대속제일에 들어가고 있는 기간입니다. 대속제일은 장막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장막제는 희년이고 주의 재림입니다. 집사님 속에 대속제일 기간에 회개, 죄에 대한 통회하는 심령이 없으면은 집사님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집사님, 통회하는 심령을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이 회개를 잡고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또 한 집사님을 딱 만나는데 벌써 알아요. 그러다가 몇 마디 하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몸이 많이 아픈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말씀 연구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복음 성경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한테 아픈 얘기를 제가 듣고 내 마음에 그러니까 어떤 아프냐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일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받고 거기서 치료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가서 이제 조직 떼가지고 이제 검사 기간 놓고 집에서 있는데 이 집사님이 반 죽는 거야. 얼굴에 그 초조와 불안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사건이 암일지라도 우리 집사님한테 축복이야. 나 그거 봤어요. 야, 우리 집사님한테 이게 기회구나. 감사하다. 나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집에 가서 새벽마다. 집사님, 우리 집사님 암 낫게 달라고 기도 하나 안 했어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사단이 이 암이라는 병으로 말미암아 생각 속에서 괴롭히고 사망 권세가 역사해서 이 지금 영혼을 죽입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이 말씀 연구하면서 이 사망 권세, 생각 속에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도밖에 안 했어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은 암 나사도 아무 소용없어요. 네. 주님, 암 낫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마귀 이 권세에서 빼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서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주님 그 힘 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집사님이 말씀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은혜와 말씀에 대한 이해와 감동과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포기하든지 치료도 한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판결을 진단 나오면은. 근데 그 마음에 평강과 안식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저는 또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이 얘기까지는 굉장히 긴데, 몇 시까지죠? 4시 20분까지 하시면 아주 좋고요. 예. 길어지면 25분까지 하시면.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환경이 변해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어요. 또 내가 사업에 망했어요. 또 내 가정에 뭐 교통사고가 났어요. 또 어떤 큰 불화가 닥쳤어요. 그것이 해결된다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 안 믿어도 신앙 안 해도 그 사람 다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환경이 철저하게 내 앞에 딱 있단 말이에요. 메드락과 사백과 아벳노고가 7배나 뜨거운 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과 안식하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신앙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 충청도에서 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넉 달 전부터 영적 신교 모임이 시작됐어요. 지난주에요. 참 너무 좋았어요. 한여 집사님이 안교 시간에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말씀을 깊이 보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근데 나는 죄를 이기고 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건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 재림교인 거의 대다수가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죄 못 이겨요. 그리고 이분이 또 하나 얘기가, 아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가정 안에. 이분이 뭐냐면, 고난이 나에게 괴롭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 고난이 축복인 줄을 나는 몰랐다. 저는 우리 와이프하고 뭘 교제하냐면요, 고난의 축복에 대해서 많이 교제해요. 제가 이 안식일 신앙을 하면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버리는 길. 이게요,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이건요,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첫째, 제가 암보험이 6개가 있었어. 2개는 완전히 할부 다 끝난 거예요. 암 걸리면 그냥 돈만 타면 돼. 그리고 2개는 얼마 안 남았어. 몇 개월. 2개는 한 1년 정도. 그러면 6개면요, 암 걸리면은 매덕 나와요. 또 짱짱한 거 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속에 뭐가 있냐면은, 암만 걸려라. 사람들이 이 욕심이 있어요. 웃지 마세요. 이게 참 미련 곰퉁이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암만 걸려라. 매덕 나온다. 내가 예언의식에 있다가, 주님, 나 이거 버려야 되겠습니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집에 염소 한 쌍 2마리만 사주면은 한 가족 먹고 산대. 내가 기도를 했어요. 저는 교회에 한 가지 일 있으면은 3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침략에서부터. 저는 제 통장에 돈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통장에 돈이 없어요. 주님, 카메룬에 지금 전도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나 돈 좀 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너 보험 해약하면 되잖아. 네, 알겠습니다. 좁은 길을 택한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는 걸 끊으리라. 세계를 과감히 헐었어. 가지고 그 돈을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세계는 내가 왜 남겨놨냐면은 이거 가지고 안보험 타먹으려고 남겨놓은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좋은 데 쓰려고. 제가 중국 형제들하고 홍콩 가고 이럴 때 중국 형제들 참 신앙 대단해요. 우리 남사국 형제하고 똑같아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홍콩에서 만나는데 40명을 만나는데 이 형제들이 중국에서 몰래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왜? 집회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다 떨어지고 그 먼 길 오는데도 이걸 호주머니에 넣고 온 거야. 조그마한 포켓 성경이야. 내가 이 형제들은요, 교사하다가도 이 전단지, 우리 소책자 돌린 일에 사명을 걸고 이 돌리는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은 호텔에 처음 와본 형제들이에요. 같이 몇 박 며칠 숙박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책임져 있는 형제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형제님, 제가 형제님들 성경책 한 권씩 좀 사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냐고.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내가 다 드렸어요. 나는 성경책도 많은데. 근데 다음날 형제님이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뭐냐면은, 형제님, 우리 형제들이 의논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책이면 되는데 책 찍을 돈이 없다. 소책자. 여기 쓰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죠. 한국에 와가지고 보험 3개 당장 알았어. 그러다 돈 더 해가지고 중국으로 보냈어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와이프가 식당을 20년 했어요. 너무너무 잘 돼요. 전국에서 유명한 식당이에요. 조금만 해도. 외국인도 많이 와요. 그 식당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비록 세지만 20년 해왔고 주인이 월세 올려달라면 월세 올려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성경을 못 봐요. 식당을 하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지 신경 써야지, 매일 손님하고 치닥거리지, 손에는 류마티스 관절이 오지.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식당 당장 그만두게 해주세요. 저는 그때 인테리어 일을 안 하고 있을 때예요. 그냥 말씀 보고 식당 일 도와주고. 그만두게 해주세요. 와이프한테 넌지시 얘기해봤어. 식당 그만두자고. 안 된대. 자기는 해야 된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님이 식당 그만두게 했어요. 죽겠죠, 와이프. 근데 말씀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지난 12월 달에 생활비를 못 줬어요.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와이프가 1월 달에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12월 달에 생활비를 안 줘가지고 폐물, 금반지하고 목걸이하고 팔러 갔대. 돈을 너무 안 줘주래. 그래서 다시 가지고 왔대. 그때 내가 같이 교제했어요. 우리 좁은 길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보고 가자. 우리가 이 길 온 것은 선수답 생활하는 거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생활, 나는 그 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으로 정욕으로 오는 사단이 주는 그 권세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식당을 버린 거예요. 저는 원래 노후 대책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노후 대책이에요, 제게는. 저는 재림신앙에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재림교회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 한 마리가 있는 그 퍼즐 조각 있죠. 이 종이로 만든 조각. 애들 왜 많이 맞히잖아요. 이 조각이 있는데 이 조각을 방바닥에 던져놨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는 일부분만 가지고 있어요. 퍼즐. 나머지는 다 오류예요. 이 제7일 안식일 주일교회는 꼬리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한 퍼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말씀 연구를 통해서 이 퍼즐 조각을 다 맞춰가고 있어요. 그것이 내 삶이에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에요. 저는 이 연구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퍼즐 조각으로 맞추지 않으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냐면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에 날마다의 이해와 감동과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 남은 무리가 가는 삶들이에요. 저에게 세천사의 기별은, 지성소의 경험은 이런 것들이에요. 지성소의 경험은,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속죄소, 시은자 보좌가 있죠. 속죄소는 내 죄가 해결되는 장소죠. 그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는 언약궤예요.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 두 돌판, 율법, 십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이제 양식이 거의 다 떨어져 가니까 만나를 주는데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너희들 하루 먹을 양식을 거둬라. 딱 하루 먹을 양식. 해가 뜨면은 만나를 거들어도 쓰러져 없어질 거다. 언약궤에 있는 만나, 하나님 말씀은 매일 새벽에 먹어야 돼요. 아무도 없을 때. 마귀가 장난 안 해요. 그 말씀을 이 복음 성경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해보면은 두 돌비 말씀이, 율법이 나를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하루에 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매일 새벽에 본 말씀이 하루 종일 그게 묵상이 저절로 돼요. 이 연구 방법은. 저절로 묵상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저절로 나를 비춰준다는 얘기인데, 말씀이 나를 비춰주니까 이 속에서 회개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기도.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의 생활이에요.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비, 만나와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와리, 두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죽은 지팡이잖아요. 근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가 매잖아요. 품성이 열리잖아요. 저절로 변화되잖아요. 이게 지성소의 생활이에요. 매일의 생활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이 말씀이 전혀 역사가 없어요. 율법을 아는데 뭔지도 몰라요. 나의 품성은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언약궤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실제할 때 불쏘시개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믿는 대로만 받으면 돼요. 우리는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예요. 이 교회에 그게 가장 필요한 시급한 때예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이 시기가 지금 쾌종시계가 12시를 알리는데 옛날에는 5분 전, 3분 전 그러죠. 지금은요, 쾌종시계가 울리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태압이 풀리죠. 드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드르륵 하면서 땡 치잖아요. 지금 드르륵 소리가 나는 때예요. 다 됐어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바다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우리 안식일교회 와가지고 너무 놀라운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이 안교책을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이 안교책에는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에 충만히 내려요. 저는 욥기를 공부할 때요, 욥의 인내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은 무리의 품성을 내가 여기서 배웠어요. 고난을 받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거. 그래서 말씀하는 건 인내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작년에 4분기 때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우리 청지기 직분 있었죠? 이번에 이것도 청지기 직분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하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저한테 이사야서 58장
세천사의 기별. 이것이 삶에서 어떤 거라는 것이 저한테 강하게 붙잡고 이게 있었어요. 저는 누가 나한테 도움을 달라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조영원 집사도 그랬죠? 그 말씀 어제 했죠? 저는요, 누가 나를 도와달라면 그렇게 기뻐요. 아멘. 못 도와줘서 정말 속에서 뒤집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보니까 곳간에서 인심났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영혼에서 궁휼한 마음이 나한테는 없어요. 제가 11일 날 엊그저께 새벽에 말씀을 공부하다가 제가 이 기도를 내가 써놨어요. 제가 이 기도를 이제는 내가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나는 멸망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걸 제가 아침에 기도를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저는 지금껏 복을 받기 위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제 생애 자체가 모든 이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온전한 생애가 이사야서 58장에 이웃을 위한 온전한 빛과 소금이 되기를 회개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러한 삶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과 하늘의 소망은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저는 이 기도가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원함이에요. 주님, 이것은 아버지가 맞는 뜻이잖아요. 기도잖아요. 이제는 이 기도대로 나 살게 해주세요.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은요, 그냥 유리한 자를 내 집에 드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냥 벗은 자를 입히고 곳간에서 이집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에 대한 궁휼한 마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왜 이 마음이 있었냐면, 이 마음이 이게 간절하냐면은, 제가 이번 세미나 참석하기 전에 아파트 공사를 했어요. 조그마한 공사. 했는데, 적정한 금액에 일을 또 원하는 대로 해주고, 페이 받으면 나는 끝나잖아요. 근데 공사하고 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왜 그 할머니한테, 그 아들한테 왜 궁휼한 마음이 하나도 없지?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 없어. 오히려 더 잘해줬어. 일도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근데 왜 영혼에 대한 그 예수님이 나한테 준 아픈 마음이 없지? 그러다가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 소지가 이사야서 58장이에요. 그때 다시 새벽에 말씀을 연구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아니, 정상적으로 일하고 돈 받는데 잘못 죄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이 큰 죄예요. 왜? 이 복음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8장의 비밀은요, 바로 그거예요. 그냥 곳간에서 인심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곳간에서 인심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불살라 다 줄지라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네 마음에 내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주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네가 내 안에 있느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일을 하리라. 아멘. 이것이 남은 무리가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간절히 구해야 돼요. 회개와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걸 구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통회하는 심령이 없고 회개하는 심령이 없으면 그거 구해야 돼요. 구하면 주셔요. 아멘. 반드시 그 길로 가셔야 돼요. 지금은 이 주의 권능 아래 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러 나오는, 지금 이슬 같은 청년이 나오는 때예요. 저는 그게 보여요. 저는 그게 보여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골짜기가 있는데 뼈가 가득하더래.
주님께서 에스겔한테 인자야 이 뼈가 등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볼 때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려면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지금요 처처에 개신교나 어디나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면서 소리가 나요. 살이 입히고 힘줄이 들어가고 이 생기가 들어가기만 기다리는 지금 이 기다림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보여요. 재림교 안에서도 그렇게 가는 영혼들은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다수가 깜깜하게 잠들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세천사의 의료쌤이나 기별은 길을 제시해 줄 거예요. 길을. 아멘. 가는 건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가면은 이 세미나 딱 끝나고 돌아서면요 생각이 완전히 세상으로 바뀌어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뜨거운 날 휴가도 안 가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요 해마다 피사 갈 생각을 못 해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아멘. 작년에 겨우 간 것이 우리 집에서 1시간 거리 있는 고창에 있는 그 사우나 그 수영장 그거 갔다 왔어요. 올해는 우리 와이프나 딸이나 나나 휴가 얘기 꺼내지도 않아요 서로. 꺼내줘. 지금 우리 와이프는 그 뜨거운 지금 사무실에서 지금 에어컨도 좀 콸콸 뭐 이런 벨벨벨 거리는 데서 지금 아마 지금 굉장히 뜨거울 거예요. 말씀 보고 있어요. 말씀 보고 있어요. 손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야 우리 손님 없는 거 감사하자. 말씀 볼 수 있잖아. 나 진짜 그 얘기했다니까요. 말씀 볼 수 있잖아. 지금 자기한테는 은혜의 시간이야. 주님께서 먹는 건 먹여서 살려. 걱정하지 마. 아멘. 걱정하지 마. 제가 찬송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우리 저 하장로님이 이제 찬송인도 할 때 참 너무 은혜스러워요. 근데 어저께 막 이 찬송하면서 저는 그 이제 이 노동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요즘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러면 일을 망치질 하다가 혼자 무릎 꿇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운데 그 현장에서 땀이 줄줄 흘러요. 나는 눈물이 줄줄 흘러. 예수님 생각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딴 사람은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지 어쩐지 몰라. 나만 아는 비밀. 나만 아는 비밀. 너무 감사하죠.